욥기 10장 12절부터 마지막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욥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변호를 하고 또 친구들을 향하여서는 항변을 합니다.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십니다. 12절 말씀.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살만 나는 생활들과 자애가 당신은 나와 함께 있게 하셨고 당신이 살펴주신 덕분으로 나의 영혼이 지켜졌나이다. 가만히 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살만 나는 여러 가지 생활들,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는 이런 자애로움, 이것이 다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 또 당신이 그와 같은 것들이 나에게 있게 해 주신 덕분이라고 욥이 고백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 모든 범사에 좋은 것들이, 또 평화로운 것들이, 은혜로운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감사하는 것, 당신이 살펴주신 덕분으로 나의 영혼이 지금껏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이거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왜 그러잖아요.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번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이 잘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 부촌을 이루고 자기들끼리만 살아요. 세상에 어느 동네를 갔더니요, 그 마을 입구에 딱 차단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격 갖춘 사람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물론 무슨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차단막을 설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 웃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삶의 평안함과 부유함과 또 넉넉함이 있다면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특별한 의식, 각별한 의식, 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욥은 이렇게 좋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 13절.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원문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당신의 마음속에 숨겨놓으셨던 것이군요. 정녕 그런 것이 당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게 이제 욥이 좀 서운한 거예요. 뭐가 서운하느냐. 그동안 편안하게 지나고 행복하게 지나는 거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태평성대로 이루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인 줄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정작 하나님 마음속에는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려는 그런 마음을 감추고 계셨던 것이군요. 이제 내가 겪어보니까 그런 것이 당신 속에 있었다 그런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런 줄 몰랐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하시려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좀 이거예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매맞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폭복한 일, 자식에 관한 일, 재산에 관한 일, 나의 건강에 관한 일, 나의 사회적인 명성에 관한 일, 이걸 다 내가 빼앗기고 보니까 이게 정녕 하나님이 그동안 마음속에 연엄하고 이렇게 꽁하고 가지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져서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 거라면 내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큰 어떤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질러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 주시면 내가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14절.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원문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죄를 범한 것이었다면 당신이 나를 알아차리셨겠지요.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당신이 사면하여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 나오죠. 만약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죄를 지은 것이었다면 이미 당신이 다 알아차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에게 그런 축복도 안 주셨을 것이고
행복한 날도 안 주셨을 거 아닙니까? 내가 형벌받아 마땅한 그런 죄를 짓고 내가 그런 놈이었다면 당신이 절대 나를 사면해 주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뭡니까?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형벌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불행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투정 아닌 투정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놈이었다면 내가 화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나는 내 머리를 들 수조차 없으니 이는 부끄러움으로 가득하고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을 보고 있기 때문이나이다. 내나 마찬가지예요. 욥이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내가 나쁜 놈이었다면 진작에 내가 화를 입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지껏은 잘 살게 해놓고 갑작스럽게 벼락을 맞듯이 내가 이런 환난과 불행의 벼락을 맞았으니 참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속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왔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머리를 들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금 온통 부끄러운 일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던 일이 어느 날 잘 안 되면 주변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여러분 보잖아요. 너 믿는다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져? 너 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면서 왜 그런 불행이 생겨? 벌써 그러잖아요. 그런 게 우리의 부끄러움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한번 가만 보세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하는 이렇게 전하는 목사가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난 겪어요. 그러면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성도들이 목사가 겉으로만 기도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고 다녔나? 왜 하나님이 치시나? 그러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또 지금 욥이 큰 환난을 겪고 있다고요. 누가 보더라도 욥은 벌 받은 것이 틀림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는 것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몸이 그렇게 중한 병이 들고 자녀가 다 그의 앞에서 사라지고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겼으니 그만큼 크나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욥은 지금 자기가 처지가 그러니까 여태껏 내가 깨끗하게 살았더라도 나는 고개 들을 수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들어 올렸다면 당신은 사자가 사냥하듯 했을 것이며 당신은 돌이켜서 나에게 당신의 불가사의 하심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이것도 이런 얘기입니다. 여지껏 내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사는데 만약에 내가 고개를 정말 빳빳하게 드는 그런 자였다면 하나님은 사자처럼 나에게 달려붙어 주셔가지고 나를 물어버리셨을 겁니다. 그럼 뭐예요? 거꾸로 나는 여지껏 살면서 내가 의롭다, 내가 잘났다, 내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다 하는 식으로 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졌으나 늘 겸손했고 또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나 혼자 가지지 아니하였고 내가 남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왔는데 하면서 아쉬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왔다면 진작에 하나님은 나로부터 그 방향을 돌리셔서 이 돌이켰다는 것은 슈브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방향을 완전히 확 틀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향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서 등을 확 돌려버리시고 나에게 당신의 불가사의 하심을 보이셨을 겁니다. 이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들을 뜻해요. 그런 것으로 나를 지금 휘몰아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답답한 거예요. 때로 우리의 시험이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작당질에 의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모든 불행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할 때 이기셔야 돼요. 17절.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시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나를 대적하는 당신의 증인들을 새로 바꾸시면서
나에게 대한 당신의 진노를 무지 많게 하시니 그 변화무쌍함이 군대가 내게 함 같나이다. 이걸 간단한 말로 하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18절,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이까. 그러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원문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태에서 당신은 내가 나오게 하셨나이까. 내가 숨을 거두었다면 눈이 나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끝까지 책임을 주셔야죠. 왜 책임도 안 지시고 나를 그냥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하신 겁니까? 하고 투정하는 거예요. 19절,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원문 이렇습니다.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자같이 되어 태에서부터 무덤으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아예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죽어서 나오게 하시지. 그러면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 이런 나쁜 걸 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고 그가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의 투정이라든지 그의 괴로움과 아픔이라든지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친구들은 뭘로 봤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20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원문 이렇습니다. 나의 날들은 아주 조금뿐이지 않습니까? 멈추소서. 나를 내버려 두소서. 그러면 나는 잠깐만이라도 미소 짓겠나이다. 여러분, 그 단 한 번의 그 미소, 그것조차도 없는 것이 지금 시련당하고 있는 욥의 처지입니다. 우리는 그 어린아이의 그 살짝 웃는 그 미소 속에 우리의 모든 시름이 다 잊어지지 않습니까?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속에 잠깐 짓는 그 고달픈 인생 가운데의 미소, 그것이 얼마나 인생으로 행복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잠깐 동안의 미소조차도 욥은 띄울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욥을 볼 때 어때요? 친구들처럼 막 분노가 느껴져요? 아니면 아이고 불쌍해라 그럽니까? 이 불쌍하게 느껴져야 이게 정상이에요. 21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원문 이렇습니다. 어둠과 죽음이 그림자같이 드리운 땅으로 아직 내가 가기 전에,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기 전에 말입니다. 이게 어떤 그 사후세계를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그 욥이 당한 그 처지에서 죽음을 생각할 때 이 죽음이 이렇다고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죽으면 절대 깜깜해지는 거 아닙니다. 죽으면 다 어두워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합니다. 근데 좌우지간 이 고난과 절망 속에서 보았던 죽음의 세계는 어두운 세상,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자같이 늘 칙칙하게 내리깔려 있는 세상, 이것이 욥이 살고 있던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의 죽음의 관, 내세관입니다. 이런 걸 오늘날 사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빛을 밝히 보여주심으로 사후세계가 결코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만 드리운 그런 세상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자, 욥이 알고 있는 그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예요.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 땅은 너무도 어두워서 컴컴하기만 한 곳, 죽음이 그림자같이 드리워진 곳, 질서도 없고 어둠만 비추는 곳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절망의 상황에서 지금 욥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밖에 생각하는 게 없어요. 몸이 다 병들었으니 뭐 음식이 넘어가겠어요? 마음이 괴로우니 살맛이 나겠어요? 온통 부양해야 될 가족들도 없이 자기 홀로만 남았으니 얼마나 인생에 절망과 좌절이 오겠어요. 그러자니 또 주어진 목숨 자기 혼자 끊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가 죽음을 바라보니, 무덤이 그렇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산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서 흙을 덮어버리면 깜깜하잖아요. 갑갑하죠. 깜깜하죠. 그리고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늘 뭐가 있어요? 죽음이 이렇게 칙칙
씩씩하게 공동묘지에 내려와 있잖아요. 공동묘지에 가서 야 살기 좋다 이래요? 물론 이 서양에서는 공동묘지를 굉장히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래도 공동묘지는 공동묘지예요. 죽음이 있는 것, 시체가 묻혀 있는 곳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거기는 질서도 없고 어두움만 비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죽음 가운데로 모실 겁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답은 그래 너는 이제 끝났다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욥이 다 망한 것 같죠? 아니요. 우리는 알죠? 욥기를 끝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 다시 일어나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려고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향불을 피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